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전서 10편 57편입니다. 구약전서 10편 57편 1절부터 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대동이제 구약 843쪽에 있습니다. 구약 843쪽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그 사람을 자들 중에 두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나 그들의 있는 강과 사기요 그들의 이거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7절 8절 가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미파야 수고나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고난을 물리치는 강력한 비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심판관 하나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눠주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몰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요? 전쟁을 통해서 살생을 하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온 나라를 세웠다가도 무너뜨리시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마르시온족 사람들, 마르시온족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들은 한쪽으로 몰아세웁니다. 인간의 편에서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따라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5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신대. 그럼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니까 만사 형통의 하나님, 또 자기가 무엇을 꿈꾸고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어땠는 걸 알아요. 그래서 57편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만사 형통으로 잘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어. 이런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떠했느냐?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크된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다윗이 이기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은 어떻게 하려?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백성들이 큰 마음이 다윗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가까이 그 자기에 있는 치리대를 한 3,000명을 데리고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이리도 피하고 저리도 피합니다. 고난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왜?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피난하고 피난하고. 왕은 자기 그냥 친애를 통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결국은 다윗이 피난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 시편에 나옵니다. 두 번째,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일까? 이것도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중에 가장 귀한 때가 어느 때인가? 내가 인생 중에 가장 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를 깨달아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둘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다윗이 지금 피난가 있는 이 지역은 황폐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있었는데요. 이 지대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라 황폐한 지역. 곳에 아둘람이라는 굴이, 아둘람은 피난지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왜요? 사울 왕이 죽이려 드니까. 근데 여기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서서히 모이더니 한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여기에 모이느냐? 다윗이 이곳에 피난가 있는데 그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들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의 신분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데가 있어요. 환난 겪은 모든 자들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요. 누가 이 다윗에게 보이는가 봤더니 마음이 막 원통하니 막 억울함이 많은 사람, 그리고 빚진 자들, 빚진 자들.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잠수타고 갈 곳이 없는 사람. 또 표현한다면 요즘 이 시대에 마음 들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날씨도 예측할 수 없죠. 경제도, 심지어 인간관계도, 그리고 많은 보이스피싱과 사귀는 유혹과 마약과, 그리고 갈 걸 몰라 당하는 요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어디를 모이느냐? 다윗에게 모이느냐? 그들은 다 지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힘든 자들이었어요. 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명분을 가진 자들이 없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 다윗이 이 황폐한 지역에서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말씀을 한 절씩 주의하면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어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처음에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나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놋 땅이란 땅으로 다윗이 또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을 아히멜렉도 죽이고, 오늘날 말하면은
목회자들을 수백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남녀노소까지 그 높당에 살던 어른 아이들까지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누가? 사울아. 무시무시한 아주 엄한 살인을 저지른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이 가드는 어디냐? 이것은 최대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적국에 침입할 수가 없죠. 왜요? 아니 이게 전면전이 다 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그래서 그곳에 피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땅,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피하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있었을 때 주위에 빚진 자들과 원통한 자들과 환난 겪은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여든 그들 앞에서 이 다윗이 걱정하거나 다시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니 내가 죽게 피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이것이 오늘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도,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아둘람 굴에서 한 600여명의 사람들과 매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불쌍히 여겨줘야 되느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살리려 자의 기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이고 이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게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이 인자와 진리로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을 하나님, 살육을 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 일컫지 말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베푸실 분이고 진리를 내게 보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 환경이 어떻길래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오가로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과 그의 군인들이,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다윗과 또 다윗의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 때 그물을 준비하고 또 웅덩이를 파놓고 험한 환경이 있지만은 3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나를 삼키는 자들 비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큰 기도예요. 여러분, 사망팔강에 막혔을 때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잠시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 새벽에 고뇌 속에 있으면서 누구에게 의논하고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예요.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곤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딘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가 내 마음을 총들이쳐 드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어려움이 왔었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때가 하나님을 막 붙들을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신뢰할 때구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힘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뭐요? 자기를 아는 지식, 두 가지가 참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아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이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환경에서 나를 구원할 줄은 하나님이시구나. 신뢰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확정이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까 성원이 기도하셨지만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거든요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았는데 저렇게 사네? 에이, 하나님 계신가? 나도 이 세상에 왔어. 하나님 사랑이시여 다 용서하시겠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과 구원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랑은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구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입니다. 고난이 있었어. 여러분과 내가 당하여 갚을 길 없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비방과 십자가의 아픔을 여기서 치러주신 거예요. 사랑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사랑은 이것을 행한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할 때 십자가를 뺀 사랑은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도 풍성하시고 자비하심도 풍성한 분이지만 이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피 흘리는 고통과 아픔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알아.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를 이제 확정하는 것. 다윗은 환난할 때 확정이다. 일반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텐데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군사들과 사울 왕의 앞에 번세 앞에서 하나님만을 딱 확정했다는 것.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그 사람은 저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을 징하라. 그들의 입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어때요? 지금 다윗을 비방하는 자, 다윗을 죽이려 드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로다. 뭐 견줄 만한 게 없어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대들은 이들의 정책. 그때 다윗은 세 번째 이런 기도를 드려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노라. 다윗이요 세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찬송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때 하나님을 더 확정적인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나라는 이때 하나님이 더 높아질 것을 세상 가운데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시편 50편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죠. 지금 다윗 주위에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빚진 자, 채무자, 빚쟁이, 억울한 자, 마음이 원통함이 많은 자. 그들이 한 500명, 600명이 모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왕,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드는데 그 왕의 쫓김을 1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그 척박한 황평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 권세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다윗 왕을 봐라. 참 다윗을 봐라. 거기서 의인을 하면서 사울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별 볼일 없는 나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도 남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찬양입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아까 서두에 질문했죠?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 속에 여러분과 내가 안 봐도 앞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요? 예배. 어리석은 자는 이 예배를 가장 뒷전을 미루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은 어리석죠. 그러나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 속에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주실 것이다.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돼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빚쟁이다. 마음이 억울함이 많은, 분노가 많은, 병이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가도 반겨주지 않고 가족으로부터도 멸시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자랑할 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그들을 성경 10편 57편에 딱 들어주십니다. 와, 그들이 한결같이 한 손, 한결같이 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낼지어다 비파야 죽음아 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들의 찬양이 뭐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죽음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왜 하요?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 예배.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소망이 있고 예배에 신뢰가 넘치고 예배에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에 내 마음을 다 토설해 놓고 예배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배. 오늘날 시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지못한 예배.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 동안 생각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헌신은 충성되게 하고 헌금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고 십자가는 기꺼이 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내게 어려우면 내가 기꺼이 지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충성되게 헌신해야 되지 그냥 미제라 하는지 아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적고 가는 기쁨으로. 그럼 해보신 분은 알아요.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지만 저건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건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하고 싶어요. 그저께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을 아주 자랑을 해요. 뭘 자랑했더니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어디에 쌀이 없습니다면 그분이 쌀을 보낸대요. 어디에 누가 좀 힘든다 하면 그분한테 전화하면 그분이 또 그걸 보낸대요. 아주 시골에 계신 분. 왜? 안 보여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부터 챙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챙깁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넘쳐나게 합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너의 형편 이런데도 너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다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깨우립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 겨울은 여기서 지내다가 또 요즘 들어서 덥기도 하고 집에서 또 갔다가 또 잠들면 새벽에 나옵니다. 화요일인가 수요일날인가 새벽에 에베트를 딱 열었는데 위아래 검정옷을 입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무슨 물건을 이만큼 에베트에 싣고 막 들이보는 모습 같은 여자 아줌마인데 땀을 막 흘려가면서 그 새벽에 그걸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참, 이야, 내가 이 아줌마가 늦게 일어났네. 옛날 목사님들은 두부장수가 두부요 하면 그렇게 애처롭고 신문이요 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다는데 왜 신문 배달보다 자기가 늦게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그 무슨 물건을 말하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정신이 바짝 났어요. 이게 아니지. 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들보다는 늦으면 안 되겠지. 나 혼자 나한테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아침 일찍부터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환경이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피난길이에요. 아주 피나서 황폐한 땅속 굴 속에서 고난 가운데는 그가 마음이 억눌한 자, 지친 자, 빚쟁이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예배의 찬양이 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주의 연장에 서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힘에는 동산에 이르나이다. 아멘. 다시 뭐라고 지금 이들과 함께 찬양합니까? 주님,
수많은 이 만민 중에서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문나라,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다윗이 여기에서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전쟁 때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주변 국가가 벌벌벌 떱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 벌벌벌 떱니다. 알아서 조공을 바치러 옵니다. 금을 갖다 을을 갖다 바칩니다. 좋은 나무들을 갖다 바칩니다. 다윗이 간 곳곳마다 전부 다 승리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전쟁터에 싸운 것 다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태평한 40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허락받고 그 은혜가 어디서 나니? 그때 이 어려울 때 뭐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재능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쌓아도 못 미칠 정도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긍휼하심이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용서가 크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왜 희망이 있느냐? 수고하고 무문 자들아, 어떠한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과 들지라도 주 앞에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쉬게 해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만 소망입니다. 그 인자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의 용서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이 하늘을 미치기까지 그렇게 광대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 궁창, 하늘에 닿겠습니다. 얼마나 그 긍휼하심이 크시고 그 용서하심이 크시고 그 은혜가 크신 분이신지, 이런 하나님을 저쪽 조그맣게 무지무지한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만 묶어놓는 게 아니라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어느 때인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근본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어야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인생도,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도,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도 항상 첫 번째가 하나님. 왜? 온 세상은 그의 것이고 온 인류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저 본향,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를 찬양하라. 고난 가운데 일 때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비법의 5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누가 뭐라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는 그분만이 높아져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사역이 넓어지고 아무리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다 그분께 돌려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가장 크고 놀라운 것, 그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신앙으로 그의 어려웠던 시간을 넘겼습니다. 무엇으로? 찬양.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7월달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도 하나님 마음의 확정,
하나님 마음을 확정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해가는 그리스도 백성 다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